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산상순 8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어요. 메인 가수예요. 굉장히 미국에서는 레전드 평판을 받는 그런 전설적인 가수입니다. 그 스티비 원더는 어렸을 때 그저 흑인 소년, 눈이 멀었던 흑인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나마 근데 귀는 좀 많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귀가 밝아서 이 작은 소리들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실 안에 쥐가 들어왔는데 온통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그 눈먼 그 스티브 원더는 귀를 기울여가지고 귀가 잘 들으니까요. 그래서 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쥐를 손쉽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티브 원더를 이 유심하게 지켜보던 선생님, 반 선생님이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원더, 너는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의 특별한 귀가 있지 않냐?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스티브 원더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커서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가 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스티브 원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었던 이 소년에게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스티브 원더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1절과 2절에서는 비판과 헤아림을 대비시켜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려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인데 이거는 완벽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보기 이전에 너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은 앞선 이 비판 이야기와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달라 보여요. 거룩한 거 기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비판과는 전혀 다른 거 동떨어진 말씀과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도 비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하신 논리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헤아린다면 너도 헤아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 비판보다도 심판에 가까워요.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비판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 문법에 따르면 신적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너네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남을 심판하지 마. 그 말씀인 거예요. 즉 너희들이 엄격하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그것이 너희에게 모두 쌓여서 계속 쌓였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희도 똑같은 취급 당할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남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판 한번 했다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했다고 하면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심판하신다? 너무나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말 심판하고 그런 만큼 하나님 다 그걸 쌓아두셨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이 독일의 어느 성에 몇 세기 전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공작이 있었습니다. 공작이라는 그 직인데 그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공작을 두려워했대요. 어느 날 공작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숲속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제단 앞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기도 좀 해야지 해서 공작이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기도하다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고 3자만 보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쓰리겠죠? 3자만 딱 보이고 딱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인지 뭐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3일이든 석 달이든 3년이든 모르는데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내용이었죠.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3일이겠구나. 내 3일 있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 3일 동안 자기 아내하고 부하들에게 엄청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엄청 잘해줬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3일 동안 열심히 산 거죠. 그러고서는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탑 위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죽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작은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막 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막 그 성의 백성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잘 섬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확신이 든 거죠.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루드비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온 거죠. 왜 그러냐? 3일, 3개월, 3년 동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독일 전역에 퍼진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서 황제로 온 국민이 추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볍게 여기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가 말씀 준비하면서 두려워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하시냐? 누룩에 대한 말씀하시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사소하고 그 사람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작은 누룩이 우리의 삶에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무슨 말 했든 다 기억을 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입술과 말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 작고 사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우리의 삶에 진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는 두려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1절, 2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나와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헤아리라. 그것이 비판 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풀어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헤아리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빼앗겨 주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첫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요. 이제 첫 사역지를 나갔을 때 이제 사역지에 나가서 어떤 교회에 나가서 파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할 때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사역자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갔을 땐 몰랐어요. 한마디로 사역자들에게는 돌짝박 사역지였던 거죠. 어려운 사역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마다 이 부장 선생님과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일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장 선생님 포함 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다 썼어요. 내용인즉슨 제가 잘 섬길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딱 드리자마자 부장 선생님이 떠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장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과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도 충분히 그분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부장 선생님은 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자꾸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막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 감정대로 한다면 뭐 사단이 났겠죠. 당장 사단이 났을 텐데 그분은 우리 부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때만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눈물로 막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뭐 제 감정대로 한다면, 제 생각대로 한다면 그냥 뭐 똑같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마음 주심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황전사 부장 선생님하고 사역하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부장 선생님 바꿔줄게. 이제 고생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부장 선생님 제가 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당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제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첫 사역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진짜 뭐 제가 한 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판만 하게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 사람 보면 뭔가 내가 판단이 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비판일 수 있고 그것이 있을 수 있어도 작고 사소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우리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누룩과 같은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커져서 우리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쌓아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으십니다. 그 사람만 보면 판단되어지고요. 불만도 생기고요. 불평도 생겨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아려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헤아려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와 심각한 상담을 했대요. 어떤 상담이냐? 자기 신의 아내가 청각에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의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정문에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쓰라고 했냐면 거실로 가서 여보, 밥 뭐 했어? 이렇게 외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부엌으로 가서 아내가 요리하고 있는 부엌으로 가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안 들리면 아내 옆으로 가서 귀에 대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실천했대요. 실천하고선 이제 세 번째 질문까지 다 했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 질문, 귀에 대해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 김치찌개라고 대답한 게 벌써 네 번째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반대였던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청각이 안 좋았던 거죠. 사실은 자신의 귀는 모르고 안 들리는 건 모르고 아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며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 내가 위선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악질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데 이런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볼 때 비판이 되지, 판단되지, 고쳐주고 싶지. 너 그렇게 말하는 너가 오히려 고칠 게 있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너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너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해? 너도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위선자라는 그 의미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돌아보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나도 사실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우월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상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보다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 사람 판단할 때는 이렇게 우월감이 깔려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겠죠. 근데 나보다 훨씬 낫다고 하거나 나랑 비슷하다고 한다면 판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뽑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가운데 우연히 이제 목사님들과 이 티타임이 있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역자들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목사님들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사람이 딱 있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 잘 아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느꼈던 그 전도사님은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전도사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보는 모습으로 제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 그대로 목사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죠. 저런 분이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분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 저런 분이 이 교회로 오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젊은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더 있어요. 왜냐면 젊은이 교회 오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의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에 사역을 했는데 느헤미야 공동체로 오셨어요. 더 놀라운 건 제 기억으로는 제 사무실 옆자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중압감이 저를 막 누르는 겁니다. 근데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엄청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판단하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든 그 말로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 전도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면서 막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회개하면 할수록 정말 끝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게 죄처럼 보일 때가 많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날 회개하면서 제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가. 막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주님이 또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가지고 하나님 왜 제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막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가가지고 전세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도 부끄럽고 그분에도 부끄러웠지만 영은 굉장히 자유롭고 기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이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이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입니다. 의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 자신이 외식하에는 자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 그것은 나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마지막인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오늘 7장 1절부터 6절이 묶여있는 소주제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5절까지 보면 비판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근데 6절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왜 엮여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내부 외부에 그 강력한 공격이 있었어요. 외부로는 세상의 타락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또 내부로는 이단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부에서는. 이 변질도 될 수 있었고, 세상에 타락된 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요. 타협도 될 수 있었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혹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6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면요. 야생의 상태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지저분한 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돼지는 성경에서 이미 부정한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는 동물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기독교, 교회를 악의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고요. 또 그것에 쓰임받는 세상의 여러 종들이겠죠. 이 말씀은 의미는 우리의 진리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 교회를 반대하고 악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은 초대교회 성만찬 때 사용하는 본문이었다는 거니까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성만찬 때마다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받아서 변질되지 않도록 너희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성만찬 때마다 다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대적들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전체로 이 말씀을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읽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한 가지를 더 암시하고 있죠. 바로 헤아림이라는 거죠. 헤아림.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수호해야 합니다. 복음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더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그 사람들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복음으로 진리로 살다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죠. 그건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욕도 하고요, 비판하고요, 거칠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가 최근 5년과 10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보잖아요. 대부분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면 부정적인 댓글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정도야 생각했는데
매년 지날 때마다 심각한 그런 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그냥 많이 비판과 그런 욕설과 많은 난무하는 것들 우리가 댓글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감수해야겠죠. 분명히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옛날에는 이웃끼리 잘 나누기도 하고 쉐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가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먹는 것도 나누고요. 근데 요즘에 많이 그런 거 사라진 것 같거든요. 옆집에 이웃 사촌과 다투는 것은 정말 양반이죠, 사실은요. 요즘에는요. 흉기로 하기까지 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웃 사촌은 그건 기본이죠. 사실 형제끼리도 사촌끼리도 흉기를 들고 싸울 정도로 정말로 그 범죄를 일으키는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모습이 딱 들어맞는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개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개돼지.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세력은 개와 돼지입니다. 성경 말씀 거부하고 신앙과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문맥에 따르면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그게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당시 활동하신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면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내와 신혼여행 때 예루살렘 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도 많이 눈물 흘리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당한 사건을 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로 홀로코스트는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대학살 사건을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으나 돌려받은 것처럼 이삭을 바쳤지만 돌려받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졌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추모관의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야드바셈에 가면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가면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기름에 짜가지고 만든 비누도 있고요. 가스실은 기본이고요. 생체 실험도 하고 처참하게 죽은 장면들. 이 유대인들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끔찍한 것들을 그 자리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엄청 끔찍한 그 사진들이 쫙 놓여 있거든요. 정말로 구토할 만한 그런 막 끔찍한 장면들 사진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모관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틀러도 독일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이러한 수치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향해서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으로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홀로코스터 추모간도 그런 의미겠죠. 분명히 우리에게 대학살을 준 나쁜 나라고 사람이지만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악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헤아리라고 오늘 말씀 6절 말씀에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헤아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의적으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답도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내가 외식하는 자,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힘겨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힘겨운 일이 있어. 근데 하루는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막 힘든 일들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어려움이 저를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든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 깊은 곳에서. 그게 뭐였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이거든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온통 생각이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자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제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감정들이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였었는데 그 찬양과 함께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사람은 작아지고 제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제 모습이 연약한 게 더 커 보이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이 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섭섭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왜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말과 입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건 십자가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만난 사람들 다 한 목소리예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십자가 만난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십자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누군가가 삐뚤어지게 보이십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판단이 되고 심판까지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와 멀어진 거예요. 십자가와 가까운 사람은 결코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헤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제가 간증을 나눈 것처럼 요 한 주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통하여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가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한 번만 더 1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금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방법입니다. 내가 위선자임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비판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헤아릴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들이 개와 돼지와 같더라도 그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 안에 내가 비판하게 되는 사람, 내가 심판하게 되는 사람, 내가 정죄하게 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와 멀어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우월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주 앞에 죄인임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항상 십자가 앞에 거물며 주의 은혜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충만한 은혜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24시간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